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새 언약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한 가지 기대를 거는데요. 그 기대는 바로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이 항상 왜 이렇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나면 뭔가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뭐부터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놀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벌써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도 보고 막 글도 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놀면서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빠가 하니까, 엄마가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심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이러한 심리가 아빠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그 어렵다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도 부모님이 하시니까, 부모님이 도와주니까 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도와주고 힘을 주시니까 자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서 다룰 이 새 언약의 큰 핵심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언약이 발전이 어떻게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그 배경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제13년부터 시드기야 제11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됐다고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이 되고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남유다도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이 요시야 왕은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함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율법서를 발견하면서 그 내용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가를 깨닫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순간부터는 유다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후 왕들은 점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또 특히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이후 바벨론의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침공 속에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시지 않고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에서 다룰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다루는 큰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보면 1장부터 29장까지는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회개의 촉구, 그리고 예레미야의 탄식, 그리고 유다는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부터는 어떤 말씀이 있냐? 멸망 이후에 다가올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악행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수많은 슬픔을 가진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 남유다가 회복되겠구나 싶었지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더 강력한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그 아들들은 바벨론의 봉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모든 조공을 바벨론에게 바치는 현상을 보며 인간적인 연약함을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졌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대조가 되기는커녕 이와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이리저리 치이느라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경고의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마치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듯 세상에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심판과 멸망이 있겠지만 언약의 핵심은 회복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30장은 소망과 회복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며 이제 31장에 들어서서 이런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회복이 임하는지를 새 언약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새 언약은 회복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약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어떤 언약이었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언약들입니다. 창조, 노아, 또 모세로부터 나타난 시내산과 모압의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은 그 중에 핵심이 구약 언약의 핵심인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과연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회복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시내산 언약의 회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3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6장 7절에 처음 주어졌고 이후 구약에서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과 관계를 의미하며 사용된 언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3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기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 역시 출애굽 이후에 맺은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다루실 때 시내산 언약을 언급하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맺은 조건성이 있었는데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면 언약이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이 죄를 짓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파괴될 것인데 왜 다시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회복시키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1절, 34절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은 중간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다. 즉 신의 산 언약과는 지금 이 새 언약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렇게 다를까요? 3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둔다, 율법을 새긴다, 신명기 6장 6절 9절에서 나오는 쉐마 본문과 맥락이 비슷한 것입니다. 쉐마 본문 보면은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아가서는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하리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신의 산 언약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조건성이 있었습니다. 이후 모압 언약에서는 이러한 할례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이야기가 신의 산과 모압 언약을 거쳐서 새 언약으로 발전되면서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 지니는 언약의 무조건성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31장에서 다룬 신의 산 언약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의 율법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것이며 말씀의 내면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내면화 시키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신의 산 언약이 다시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해서 신의 산 언약이 깨졌는데 심판을 받고 멸망할 그러한 내용들이 에레미야서 초반부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친히 기록해 주신 결과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신의 산 언약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 언약이 충족되었으니 당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다윗 언약의 회복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33장 3절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시점은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왔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멸망할 것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멸망이 다가오자 회복이 임한다라니 같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회복이냐? 지금 멸망이 코앞에 왔는데. 이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9절까지는 이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33장 17절 18절에 이르러서 이 모든 일들이 다윗 언약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33장 17절을 말씀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다윗 언약의 핵심을 보았지만 다윗 언약의 핵심은 영원성, 즉 다윗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즉 다윗 언약은 무조건성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다윗 언약의 회복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의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다윗 언약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그 온전하고 완전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충족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목적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창조 언약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까지 처음에는 조건성이라는 게 부여되었지만 점점 언약은 발전되면서 조건성은 사라지며 새 언약에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 때 기억나시나요? 창조 때 나타났던 그 언약, 창조 언약, 다시 창조로 되돌아가겠다. 완전한 회복, 그 회복이 바로 새 언약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강조된 하나님의 무조건성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인간의 조건성을 충족시킨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는 회복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백성들은 이 예언을 듣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임할 것을. 구약의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된 것이지만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는 예레미야의 시대를 넘어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새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1장에서 나타난 새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리고 33장의 다윗 언약의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회복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진짜 소망과 희망은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이제 영원한 회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수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셨으니까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현실 속에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불신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몰랐어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언약적으로는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주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나갈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불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기억하여 주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우리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